예,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제가 꿈꿨던 지역을 조금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유럽 내륙을 좀 탐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가야 되겠다. 유럽 내륙은 종교개혁의 산실이기 때문에 16세기 특별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신앙의 선조들을 쭉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셔서 선교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런던을 비롯해서 웨일즈, 그다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칼빈의 생가를 중심으로 하는 뉴욕을 쭉 탐방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보면서도 또 여전히 제 마음속에 씁쓸함은 그래서 so what? 지금은 어떤가라는 또 아픔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런던을 비롯해서 18세기 웨슬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심하면서 성공회라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곳에서 튀어나와서 야외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각 지역에 교구의 중심으로 했던 사역자였는데, 이 세상이 다 내 교구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당시에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의 열망을 가졌던 웨슬리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서, 물론 감리교지만 이렇게 웨슬리가 당시 18세기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또는 갇혀있는 교회에 제도화되어 형식화되어 있는 교회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에딘버러에 가서는 존 낙스, 즉 장로교회가 창시했던 에딘버러에 존 낙스가 목회했던 곳에 가서 직접 그 전통 장로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예배가 있구나라는 또 너무 색다른 전통에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 있고 열정적인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성가대, 소수의 성가대였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로 잘 준비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성가 예배를 같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화려한 측면이라면 약간 저 음지의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웨일즈 땅이었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는 하나님의 사람 이반 로번츠를 통해서, 이반 로번츠는 20대 청년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웨일즈를 변화시켰습니다. 웨일즈의 변화는 짤막한 1년여 사역, 압축적으로는 한 5개월 사역 동안에 웨일즈에는 10만 명의 성도들이 주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0세기 웨일즈 부흥의 엄청난 원동력이 됐던 주역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광부입니다. 아버지가 광부고 12살 때부터 이미 광부로서 사역했습니다. 웨일즈는 다르게 웨일즈는 그 잉글랜드와 다르게 되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농부, 광부로서의 일을 하고 그들의 생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그냥 쉽게 탕진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또 노동을 하고, 약간 이런 하층민의 삶들을 살았던 지역이 웨일즈입니다. 그 웨일즈에서도 한 조그마한 시골에 가면 그 모리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면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에 웨일즈가 부흥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지어졌던 조그마한 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본당이고 한 교회는 그 교육관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20살 때 젊었을 때 이 두 교회예요. 오른쪽이 본당이고 왼쪽이 교육관이요. 되게 허술하잖아요.
120, 30년 전에 지금 교회가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시골입니까? 근데 이 청년이 20살 때, 12살 때부터 입이 광불어서 몸에 젖었지만 자기의 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이 지역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광산이 보존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폐광이 되지만 400여 미터 깊이 몇백 미터 되는 동굴을 저희들도 들어가 봤더니 캄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아이들이 가서 그 광산을 캐고 광물을 캐고 석탄이겠죠. 석탄을 캐면서 노동력을 했던, 이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극하게 다는 상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이게 이제 산업 일꾼으로 가야 될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둠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둠을 보고 자랐던 이 아이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것이 20대 초입니다. 20대 초. 꿈도 없고 비전도 없던 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왼쪽 지역에 이 교육관에서 당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좀 삶의 간증,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소명을 줬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예배가 끝난 후 이 청년이 정말 짤막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청년 17명에게 뭐라고 촉구하냐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이 17명의 청년이 이 모리아 교회 교육관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운동의 출발점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를 변화시키고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당입니다. 교육관 본당.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조그만 교회죠. 여기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촉발이 됐던 곳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1904년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역의 이반 로버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만 하면 이 양천구, 이 서울, 이 대한민국의 불씨가, 작은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반 로버츠에 대한 어떤 깊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 교회사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보고 그의 무덤을 보고 그의 사역했던 성령의 역사 지역을 가보고 그 동네 주변을 가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딱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모리아 교회입니다. 딱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일으켜 주는 이 불꽃이 여러분 어디로 튄 줄 아십니까? 1904년이니까 우리나라로 불꽃이 튀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웨일즈라는 이 척박한 이 나라, 그리고 이 모리아 교회라는 이곳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이 부흥운동을 어디로 불꽃으로 다 던져줬냐면, 토스해줬냐면 바로 평양에 토스를 해주었습니다.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장로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 주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장대영 교회에서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도시긴 하지만은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한 지역입니까?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촉발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촉발되면서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에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때 이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평양에 있어서 이 성령의 불꽃은 1907년이에요. 일제 압박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의 불꽃이 어디로 왔어요? 부산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넘으면서 북한에서 시작하면서 남한으로 이 불꽃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모리아 교회로 가보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왜 지금은? 이라는 퀘션이 저에게 다 와닿습니다. 100년,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을까가 너무 관심을 많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이 불꽃이 일어났으면 지속적으로 일으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성령의 불꽃이 자리가 옮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끊임없이 붙잡고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어져 가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들이 다른 곳으로 불길을 옮기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세계교회도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3년간의 엄청난 영적인 폐해는 이제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가 학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성령의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무된 거예요. 애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신학교를 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들어갔다 다른 데 편입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리아 교회가 그대로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그 안타까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촛대를 하나님은 옮겨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반드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면 뼈가 앙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본 모리아 교회는 뼈가 앙상했어요. 그 영적인 느낌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안내해 주신 세크레테리, 비서가 열변을 통하면서 이반 로봇이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역사는 자랑하지만 평양 대부흥을 자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너무너무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세도 끝이 없어요. 목회자의 타락, 교회 형식화, 제도화, 교권화, 외형화, 본질이 사라진 수많은 처방, 원인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서서히 그 결과가 이렇게 서서히 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에 이것을 급격하게 우리에게 몰고 가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가 있으니까 그 느낌이 더 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공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유년부는 어떠냐 그랬더니 더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심각하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 가분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가분수입니다. 그 책임은 다 저와 여러분의 저 책임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각해서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성령의 불꽃에서 이탈만 돼버리면 그 이탈된 불꽃은 그대로 시들어버립니다. 활활 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란 뜻이 불이란 뜻이잖아요. 바람과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 혼자라도 성령의 불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모일 때마다 교회의 갱신을 붙잡고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돼야 한국교회, 우리 강성교회가 이 지역 양천구의 하나의 교회가 이 양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박유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시들어버리면 양천구가 죽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시들어버리면 이 서울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시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시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사명을 자각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을 태우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다.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모색해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목사님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정말 좋은 조언이 있으면, 다른 좋은 조언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고 막 그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찾아가면서 살리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시대에 다 꺼져갔던 그 19세기에 20세기의 초반에 웨일즈를 이반 로버츠가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 서서히 무너져 간다라고 자각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꽃, 말씀의 화살, 그리고 기도의 열기가 가득 차서 꺼지지 않는 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리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기, 말씀의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강성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